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2026년이라는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서 걸어가는 긴 장정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 한 해는 작년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던지 간에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올해는 더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며 한층 더 성숙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 더 많이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듬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가장 단순한 예배의 질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건대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단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해의 교육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 목회 철학 방침도 항상 새해 첫 주나 둘째 주에는 이 교단에서 선포한 이 총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 총회 주제에 발맞추어서 검년 한 해 우리 청운교회도 이 주제를 목표로 삼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제를 생각하며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그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만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느닷없이 다른 친구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뺨을 맞은 친구는 너무나도 아팠지만은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다가 그 사막 위 모래 위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리다. 이렇게 모래 위에 글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은 계속 걸으면서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두 친구가 많지 않은 무리지만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오아시스 안으로 점점점 빠지면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뺨을 때린 친구는 빠져가는 친구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빠져들어가는 그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그 친구가 이번에는 모래에다가 이런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하다.
이렇게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를 보한 친구가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모래 위에 쓰더니 지금은 왜 돌에 쓰는 거야? 묻는 그 친구의 말에 글을 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에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게 선을 행하면 바람이 절대로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새겨 놓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는 용서의 자세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해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이며 용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같이 다르게 고백합니다. 용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고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 삶의 종지부, 마지막 마침표,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용서의 실천의 현장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용서, 곧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도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마음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인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이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린 날 생각했던 상상으로 꿈꿔왔던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골고다 언덕의 로마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는 있기는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과연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정말로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못 박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그 군병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로마 병정들은 그들이 저지른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겠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이 몰랐다는 무지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그 행위 자체를 옳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 내만 낫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하며 지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배신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기도 하고 분이 날 때도 있고 잠 못 이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부육장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이럴 때 과연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니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또 한 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무지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를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이미 전도의 시작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도무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무작정, 무한정 기다려야만 할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용서할까 말까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대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경험해 보셨죠? 숙제는요 참 어렵습니다.
숙제는 하기가 참 귀찮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숙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유일한 우리의 반응은 오로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고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다투지 않겠죠. 그러나 용서가 쉬운 일이라면 가식으로 변하겠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의 느낌이 들거든 용서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 혹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정서적인 감정의 느낌을 넘어서서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기에 용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무진장 힘쓰고 무진장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필립 양 씨는 용서를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다면 용서를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이 화를 억누르고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내 마음의 감정의 문제나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비밀의 결단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반응이 곧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런 순종의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끓끓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정이 끓어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동네 길을 가다가도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에 두 장로님이 다투었습니다. 한 분은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한 분은 그 손을 뿌리칩니다. 한 분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일하는 장로이 보입니다. 돌아서 빙글 돌아갑니다. 눈 마주치기도 싫어합니다. 대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과연 주님이 그 장로님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주님도 우리처럼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처럼 이런 마음이 들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절정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라는 말씀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교훈적으로만 설교를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직접 몸으로
본으로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에 성공한 사람들은 용서하는 기도에 가장 먼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고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부르셨죠?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가사인지, 어떻게 그 찬송이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의사의 작은 실수로 온몸이 불구가 된 연약한 사람입니다.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자기 힘으로 들기 힘들고, 말 한마디 하면 온 신경이 뒤틀리고 마비가 올 그런 정도고,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길정장애인 중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뒤틀리고 내 사지가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도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분보다도 몸이 더 힘드십니다. 그분보다도 더 어려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으십니까? 생명보다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어쩌면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자존심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뿐이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런 온전한 마음을 품고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손 내밀지 않는 옹졸한 모습.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이 독수를 품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몸이 고장나고 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들어가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사람이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나 용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았을 나의 온전한 마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독이 오른 사람의 입에서는 독이 나갑니다. 독이 오른 사람의 행동은 또 누군가에게 그 표독스러운 독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독이 오르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픕니다. 독을 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을 빼내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직접 본을 보이시던 것이죠. 독을 품으면 독한 말이 나오고, 독을 품으면 독한 생각이 나오고, 독을 품으면 독한 눈빛이 나옵니다. 독을 품으면 독한 감정이 나옵니다. 독을 품으면 독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독한 마음을 품고 독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독을 품고 있으면 독한 생각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독한 시선이 나오고, 독한 감정이 나오고, 결국에는 독한 행동이, 거친 말들이 예고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형들을 향해 말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믿음의 눈을 들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믿음의 눈을 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힘겨운 오늘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수없이도 많이 불렀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목회길, 힘겨운 오늘이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 사랑하는 소원의 가족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덕목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잘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고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용서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표현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용서받은 것을,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백하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향해서 가식 없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리내서 고백하십시오. 그냥 목내만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 나누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앞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표현력의 빈곤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빈곤의 모습은 사랑의 표현의 결핍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수련회 갔을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찬양으로 옆 사람에게 막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 때에 제일 많이 축복을 받고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땅바닥이나 먼 산이나 의자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의자가 튼튼해요. 전부 축복하자고 그러면 전부 의자를 보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하셨어요?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말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스스럼이 없어요. 스스럼이 없어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령에는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의 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 풍성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마음이 아닐까요?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 풍성한 개인,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 풍성한 가정과 이런 교회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먼저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성도, 내 마음속에 용서를 품고 내 마음속에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대인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죄를 탕감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우리가 목이 고든 사람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고 멀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감사 주고 위로하고 마음이 유순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허물은 감사 주고 위로하고 마음이 유순한 둥글둥글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넉넉한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면서 올해 목표 주제를 따라서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여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독이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고 그런 넉넉한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용서가 사랑의 표현이고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고 용서가 사랑의 열매임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픔 주고 아픔 받는 모난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칼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의 용기와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넓고 큰 대인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넉넉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훈훈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로 다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